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구약 성경 217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217쪽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는 2025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매달마다 새로운 주제로 인사 나누고 있죠. 11월 달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또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위로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네, 지난주도 해봤는데 영 어색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용기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진취적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진취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취적,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우리와 좀 익숙한 그런 언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이 이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이루는 것, 일을 이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취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있는 단어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있는데요. 진취적의 반대말에 소극적, 의존적, 안일함, 게으른, 우유부단, 무기력, 집에 있는 누가 막 생각나기도 하시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진취적의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진취적이라는 것은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를 진취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꿋꿋하게 그것을 뚫고 나아가 일을 이루는 사람을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이 진취적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생활에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듯합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회사에서 이 진취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도전해야 될 그런 때에 회사나 기업들은 진취적인 인재를 찾게 됩니다. 사실 이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런 진취적인 도전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이 바뀌어지고 전환되어지는 혁명적인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알만한 사람 몇 분을 소개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불려지는 일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해서 이 운송수단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죠. 또 스티브 잡스도 잘 아실 겁니다.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통신기기에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를 살기 어렵죠. 또 좀 시간은 지났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젊은 대학생이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들었습니다. MS-DOS, 더 나아가서 윈도우를 만들어서 디지털 혁명을 이끌었던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한 명 더 소개하면 마크 저크버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역시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교내에 있는 학생들끼리 일상을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한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이용하게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엄청난 큰 사업적 성공을 이루었죠. 이게 페이스북입니다. 이 페이스북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고 전 세계에 SNS의 광풍을 일게 한 그런 계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이 혁신적인 사람 혹은 진취적인 사람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런 진취적인 사람들 성공한 케이스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실패하고 좌절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좀 오래된 분이긴 하지만 에디슨 같은 경우 백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6,000번 이상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만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6,000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6,000개의 다른 방법을 찾아낸 것뿐이라고, 그러면서 다시 도전하여서 결국은 백열 전구를 만들었고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장애물과 역경을 뚫고 나가서 결국은 이뤄내는 사람들을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 그것은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나에겐 그다지 진취적인 것이 그다지 필요치 않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이건 사업하는 사람이나 외부 활동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나는 그다지 진취적인 것이 그다지 필요치 않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일어나는 새가 먼저 먹이를 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부지런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먼저 도전하는 것의 확률이 더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위대한 사람들 외에도 우리 주변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엇인가 빨리 도전했다가 좋은 성과를 얻어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이제 방직 공장들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목화에서 얻어진 이제 면화를 주로 알고 있는데, 이 면화가 있기 전에는 양모로 방직 공장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면화가 나오기 전에 이 양들의 털로 이 모직을 만들게 되는데, 양이 필요하니까 많은 농장주들이 논밭을 이제 갈아엎고 여기에 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서 이 양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됐는데, 많은 양을 스페인에서 수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 다음에 눈을 돌린 곳이 어디였냐면 당시 영국이 새롭게 발견한 신대륙 호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호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넓은 땅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팔아 호주로 넘어가서 큰 땅을 얻고 여기다가 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국으로 보내게 됐고 이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소식이 영국으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앞집에 살던 누가 호주에 가서 큰 부자가 됐다더라. 우리 친척의 어떤 사촌이 이 호주에 가서 큰 부자가 되었더라. 여기저기에서 호주에 가서 큰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호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좋은 땅들은 다 분양이 돼버렸고 이 사람들은 쪽박을 차게 되었죠. 그래서 먼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한 사람들이 큰 부를 이룬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또 유사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금이 발견됐다고 해서 골드러시가 진행됐잖아요. 많은 사람이 금을 찾기 위해 갔지만 사실 금을 찾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매우 소수이고 대부분은 다 갖고 있는 것까지 다 거덜나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막 총으로 도둑질하고 그런 서부 영화들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골드러시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청바지 회사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새로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자기의 삶을 대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성공하고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한 바를 이뤄내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천에서 살고 있는 소시민인 우리들에게 이 진취적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가끔 얼굴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진취적으로 생기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 진취적이라는 것이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취적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취적인 성품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나에게 그다지 필요 없는데, 난 이렇게 평범하게 소심으로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나에게 주님께서는 진취적인 성품을 주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떠오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는 창조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으시고 그 누구의 통제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성과 더불어 자발성, 능동성, 적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창조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일을 해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시도득은 못한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보면 부모님 다 닮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이것을 진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취적인 성품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이 진취적인 성향,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런 자기개발서에 나오는 혹은 인문학 강의를 하거나 슈퍼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진취적인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먹습니다, 이런 자기개발적인 성공지향적인 그런 진취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취성은 뭔가 좀 안 맞는 듯하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깊이 진취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좀 깊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냐면 영어를 이야기해야 돼요. 진취성, 진취적이라는 영어 단어는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 우주 왕복선 중에 엔터프라이즈호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익숙한 단어이실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왕복선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페이스X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엔터프라이즈는 진취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요. 엔터라는 단어와 프라이즈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이 엔터는 인터라고도 읽는데요. 그 뜻이 사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between, among이라는 것이죠.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 인터 혹은 엔터에서 유명한 단어가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그래서 인터뷰예요. 그다음에 프라이즈, 이것은 잡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to seize, 또 take hold on, 그래서 이게 잡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프라이즈가 들어있는 그 단어가 뭐가 있냐면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서프라이즈는 뭐냐면 갑자기 확 잡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뜻일까요? 사이에 들어가서 잡고 있는 거. 이게 진취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취적 성향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붙잡고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뭘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진취적이라는 것은 성경적 진취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어 그것을 성과로 나타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사이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것, 어떤 장애물과 역경이 있어도 이걸 이뤄내도록 하는 것, 이게 진취성입니다. 그래서 이 진취적이다라는 이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맡은 자가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바로 이 진취성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청지기는요, 주인과 노비, 주인과 종, 주인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매니저 같은 거죠. 사장님은 따로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사장님을 대신해서 이 업체를 운영하는 매니저, 이게 청지기예요. 이 매니저 청지기가 바로 엔터프라이즈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게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때에 이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잘 안 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지냐면 주인이 지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 영광도 누가 갖냐면 주인이 갖는 거죠. 하지만 이 청지기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하여서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며 그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일이 잘 안 될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지만 이 일을
회복시키는 것은 주인의 몫이에요. 바로 이게 청지기가 하는 일, 바로 이 진취적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취적인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도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떤 역경도 다 뚫고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기 개발서에 있는 그런 자기 성취적인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목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여기에 진취성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일인데 네가 가서 대신 좀 일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취적인 성품을 불어넣어 줄게. 그럼 그 성품으로 이 일을 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다 메꿔줄게. 일이 잘 됐어? 그럼 너 교만하지 말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 그럼 내가 이 영광을 너와 함께 누릴게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청직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취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취성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우리 성경을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성경 구절 읽으면서 우리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1년여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이것이 한 1년 6개월쯤 지난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7 족속들이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고 전쟁을 해야 되고 그곳이 어떤 지형이고 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만한 곳인지 너무너무 궁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정탐을 보내죠.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무화과와 석류와 포도송이를 가득 안고 백성들에게 돌아온 거죠. 1년 6개월 동안 과일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일의 그 싱글싱글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벅찼겠죠. 또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너무 기대감이 차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싹 사그러집니다. 하지만 그 땅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말에 낙심하여서 그들은 울부짖기 시작하였고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자 하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인데요. 오늘 읽었던 13장 30절에 보니까 이 갈렙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취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라고 도전적이며 진취적인 성품을 보여주죠. 반면에 31절에 보게 되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능히 치지 못하리라. 우린 못합니다. 우린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질 겁니다. 12명이 똑같이 보고 똑같은 상황을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개인적인 성향일까요?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안을 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도 있죠. 아,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라고 하면 난 부정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아, 너 왜 이렇게 비판적이야? 아, 난 비판적이야. 난 현실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긍정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평상시에 긍정의 심리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의 성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이런 그 반응을 보였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놓았던 이야기는 정확한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거인 족속이었고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군사적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 그들의 평가는 정확히 맞았습니다. 가서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차라리 나의 처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려니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 그냥 안전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훨씬 낫다는 이 평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이야기는 백성들의 마음에 저 말이 옳지라고 공감을 얻었고 실제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도망가려고 하였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길 거라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원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일까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고 낙관적인 사람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한번 해보자고, 이런 막연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라고 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취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래요. 현실적으로 그들은 군사적인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패배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두려움과 장애물과 뻔히 보이는 예측되어진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진취적 성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이것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뤄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취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취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이 세상, 우리 사이에 오신 중보자이시죠.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이 단어를 실제로 몸으로 보이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이죠. 근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 붙들려고 하는데 너무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주님께 이 쓴 잔을 거두어달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진취적으로 주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마지막에 한마디가 주님,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충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취성의 가장 좋은 모델이시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도망하였습니다. 거짓말하였고 배반하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진취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칼로 찔림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는 순교가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결코 멈춤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용감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였기 때문에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 안에 이 진취적 성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림에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도 능히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진취적 성향이 발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죽음의 위험, 그럼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외에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진취적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오셨던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가 이 쇄국 정책으로 막혀 있을 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취적 성향으로 이 복음을 조선 땅에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토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인천 근처에 있는 섬들에 먼저 오셨어요. 거기서 성경책을 나눠주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나눠준 것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결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인천 근방에 있는 흔히 이제 옹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섬들은 놀랍게도요, 그 복음화율이 80% 90%예요. 섬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진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국 땅에 오셨던 그 발걸음이 저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섬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조선 본토에 들어오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내려서 죽기 전까지 성경책을 뿌리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목이 잘려 순교하셨죠. 그 이후 세계 지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조선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내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 서양인이 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진취적 성향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의 자녀, 그의 손자, 증손자까지 이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가기 싫어하는 중국 내지에 영국 선교사님인 허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를 만들고 중국 내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노예들의 땅이었던 아프리카에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밀림으로 정글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진취적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열정이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이죠.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 진취적인 성향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들의 이야기죠. 저는 그냥 집에서 애들 키우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러는데 직장 다니는데 나에게 무슨 진취적 성향이 필요합니까? 나는 이제 다 살았고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 가운데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로 보내셨어요. 즉 우리를 어딘가의 사이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자녀를 두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녀라는 이 사이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단 말이죠. 이 사이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으로 키우다 보니까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들에게 임하길 바라는 이거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바로 진취적 성향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걸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후원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아직 예수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그거 붙들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만 이야기하라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진취적 성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좋은 제품과 소비자 사이에 성도님들이 서 있습니다. 식당을 한다면 맛있는 음식과 소비자 사이에 성도님들이 서 있습니다. 농업을 하신다면 좋은 생산품과 소비자 사이에 성도님들이 서 있어요.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거 붙들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취적 성향. 아무도 안 시켜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잘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즉 진취적 성향을 불어넣어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 능동성, 자발성, 적극성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라고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너무 분별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원하시나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조금씩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의 상태,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연합의 상태를 이루어 나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리지 말고 그 마음이 있으면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왜 주실까요? 청지기는요, 그 일이 잘 돼서 내가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질 때 이 기쁨은 얼마 안 가요. 실제로 얼마 안 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요. 근데 신기한 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면 이 기쁨은 아주 오래 가요. 굉장히 오래 가요. 저는요, 아이플렉스로 올 때마다 기뻐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왔는가 너무너무 기뻐요. 요즘은요 1층에 가면 기뻐요. 왜냐하면 1층에 기빙 플러스라는 게 생겼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해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 좀 기사도 나고 그랬어요. 한국일보도 나고 여기 로비에 게시판에 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돼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기빙 플러스가요, 다른 우리가 27번째 업체인데 그 27호점인데 다른 다른 업체들은요 한 달 동안 매출이 한 3천만 원 된대요. 그런데 우리 1층에 있는 기빙 플러스, 우리와 함께한 이 기빙 플러스 27호점은요 지난 한 주 동안 3,800만 원을 배웠대요. 한 달치를 다 번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건 내 일도 아니거든요.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소품교회와 함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내 일이 아님에도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세요. 실수하면요 주님 메꿔주십니다. 잘 되면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제가 지지난주 신방하다가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집이었어요. 그 집의 자녀들이 각각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다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 친구들이 몇 명 생겼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 하지 않을래? 해서 3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이게 한 학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있는 자녀도 그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그런 걸 계산하거나 그게 뭐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한 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이 고등학교 시절을 주님 안에서 이겨내자는 그런 마음을 실천하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일도 아닌데 그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소품교회 자녀라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죠. 이미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무엇인가 실천해서 좋은 열매를 맛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세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살피어서 그걸 정확하게 다 캐치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잘 못해도 주님 다 메꿔주신다니까요.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재산 가운데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한 가지만 나눠드릴게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두려웠던 순간이 군대였어요. 자대 배치 받았는데 한 번쯤 영창 갔다 온 사람들을 모아놓은 아주 험악한 소대였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한 구절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구나. 내가 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이 소대원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삶에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군생활을 임했습니다. 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소대에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몇 가지 일들도 소개시키고 싶은 게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군생활은 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밑에 오는 사람들도 두려워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상병되었을 때 그 1병, 2병 두려워하는 애들한테 너 많이 힘들지? 두렵지? 나하고 같이 기도 모임 하지 않을래?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하면서 2-3명씩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을 시작했죠. 걔네들은 고참이 하자니까 억지로 끌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했어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몰라요. 저게 군생활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한순간을 꼽으라면 1994년 12월 24일, 25일 크리스마스였어요. 제 마음속에 군대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연초비라는 게 있어요. 담배를 안 피면 돈으로 줘요. 이걸 몇 달 동안 쌓아놓으면 꽤 많은 돈이 돼요. 그래서 이 돈으로 상금을 건 거예요. 너희들 성탄절인데 장기자랑을 하자. 그래서 2병 장기자랑, 1병 장기자랑, 상병 장기자랑, 단기사병 장기자랑, 병장들은 심사하고. 그래서 제가 상금으로 1등 맥주 3박스, 2등 맥주 1박스, 3등 막걸리 이렇게 사가지고 해놨어요. 애들이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내무반에서 이 발표를 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막 맥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저는 콜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너무 즐겁지? 이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란다. 우리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다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겠니? 그래서 그 다음날 12월 25일에 근무자를 제외하고 모든 내무반 사람이 부대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기쁜데요. 그래서 저는요, 군대 얘기만 하면 막 감동이 밀려와요. 어떤 사람들은 군대 꿈꾸면 막 소름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꿈에서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꾸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대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대구는 저의 제2의 고향 같아요. 지금 느껴지시나요? 저의 이 막 흥분되는 모습이? 저 지금 눈물 막 흐르고 있어요. 군대가 얼마나 좋으면. 왜 그럴까요? 왜 힘든 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군대와 하나님 사이에 나를 보내셨는데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살펴서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어진 거 하나하나 해가며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기쁨,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세요. 겁에 질려서 두려워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지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취적 성향을 불어넣으시고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과 복을 우리 성도님이 누리길 원하십니다.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말고 하고 싶은 걸 많이 해보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분이 인도 선교에 초석을 놓으셨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다지 위대하지 않더라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 나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취적 성향으로 뚫고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기쁨을 누리길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